묵상하겠고요. 우리 이 시간에는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1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좀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같이 성경 봉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고요. 그리고 7절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음이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 그의 눈이 인생을 통족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이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시편 10편 말씀을 함께 같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세 가지 장면으로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눴던 맨 첫 번째가 뭐냐면 악인의 모습에 대해서 다윗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다윗이 도움을 요청하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더 구체적인 도움을 요청을 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요청하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나시죠? 악인들 그리고 도움.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많은 도움들을 구하는데 누구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시편 11편 말씀입니다. 아까 이제 찬양 인도하시면서 제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제목이 뭐냐면 다윗 문제가 있는 세상 속에서 해답이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 그림을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problems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막 퀘스천 마크가 쭉 있죠. 첫 번째 넘겨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첫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은 문제가 있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문제가 있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들이 있는 거죠. 특별히 이 세상 속에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여기 보면 다윗은 여호와께 피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계속 보면서 봤죠. 여호와께 피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오늘도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이라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라고 말하는 대적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 대적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 영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새같이 산으로 도망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대적들이 여기 말하는 너희들이라고 표현한 대적들이 굉장히 인간적으로 다윗에게 네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 그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산에 올라가면 피할 굴이나 피할 수 있는 장소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으로 가서 피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곳에 가서 피할 수 있는 길들을 제공해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곳, 그곳이니까 그곳을 향해서 피해 가는데 주변의 다윗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당장 실제적으로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은 산이야. 그곳에 숨어야 돼. 그래야 너를 찾지 못해 라는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 지금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도망가서 그곳에 숨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곳에서는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마음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로 피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다른 어느 곳인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내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곳을 찾아가는 거죠. 그곳이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피해야 돼, 이렇게 피해야 돼 라는 생각들을 그들 안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게 고집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확고한 신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무엇인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할 수 없고 그곳으로 피하게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또 말합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이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활을 당깁니다. 그리고 화살을 화살줄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표현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 바른 자라는 표현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바른 자는 의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의인을 어디에서요? 어두운 데서, 은밀한 중에서, 즉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다윗을 음모를 가지고 그를 죽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둠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어둠컴컴한 곳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 은밀한 곳, 그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을 죽여도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그 일들을 해 나가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이 없으면 그곳에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악인들이 그리고 다윗을 대적하는 그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다윗을 죽이거나 다윗을 해하면 그것은 아무도 못 봤으니까 아무도 못 본 건가요? 그들이 생각하기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못 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도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시죠.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적자들이 다윗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러니까 터는 굉장히 중요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무너지면 이라는 뜻이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당시로서는 국가의 기강, 곧 법률과 질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무너져 버린 상황 속에서 다윗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준 세번역에서 보면 3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려져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내가 의인이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다윗 너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너는 안 돼. 네가 지금 상황을 봐. 너에게 주어진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네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때로는 열등감이라는 것들이 나에게 들어와 가지고 나를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재정에 대한, 물질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 힘들어져서 그것 때문에 힘든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을 그때 터가 무너졌는데, 의인인들, 하나님을 믿는 너희인들 무엇을 할 거냐? 돈도 없는데, 네가 상황이 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 가지로 우리를 모함하는 소리들이 들려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무너졌는데, 그게 다 무너져 버렸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죠.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 말들로 막 다가올 때. 근데 지금 다윗의 상황도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다윗은 계속적으로 도망을 다니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왕은 왕인데 쫓겨 다니는 겁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은 받았는데 쫓겨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은 받았는데 상황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단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함몰되어져 버렸을까요? 아니면 이 문제 속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해답을 찾습니다. 해답을 찾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보죠. 프로블럼 이제 지워버리고 솔루션을 찾는 겁니다. 해답을 찾는 겁니다. 제가 어제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쭉 가는데 어떤 교회 앞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 앞에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써져 있는데, 영어로 써져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자가 써 있더라고요. God is the problem, God is the solution. 프로블럼이 아니라 solution 하면서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해답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쭉 준비하는데 그 사인을 딱 보니까 다시 한번 확증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해답이신 거죠. 하나님이 해답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 다윗은 그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다윗은 해답이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해답이 있는 인생을 찾아가는 거죠. 다윗에게 해답이신 하나님, 해답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죠. 우리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신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운 백성 중에 임재하여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인간보다 위대하며 또 초월하여서 계신 분을 묘사할 때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중에 함께 계시는 동시에 모든 인간들을 초월하여 계신 분으로 그 어떠한 피난처보다 강한 안전한 피난처가 되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그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감찰이라는 단어가 그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눴었죠. 감찰하다가 뭐냐면 조사하다, 그리고 감독하다, 시찰하다, 자세히 살펴본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하나님은 의인을 그렇게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또 폭력을 좋아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누가 의인인지 누가 죄인인지 잘 모릅니다. 때로는 이제 겉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죄인인 것 같다, 아니면 이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 우리의 내면을 우리는 볼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행동을 하면서 있는지 지금은 볼 수 있지만 실질적인 삶 속에 들어가서 볼 수는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도 알지만 어디도 알아요?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속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의인을 감찰하신다, 또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의인들에게, 또 그리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미워하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라고 표현합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악인들에게 가득하게 된다. 그리고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죠. 불과 유황 하면 소돔과 고모라 생각나시죠?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불과 유황이, 그 가운데 이제 심판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악인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모습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당장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또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행하기를 좋아하시고 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움만 행하십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밖에 못하십니다. 그 마지막에 이런 표현하죠.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 의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는 누구를 보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여기 보면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웁는다라는 의미가 정직한 자가 생활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거나 아니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거나 아니면 죽음 이후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특별히 위기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완전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표현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위기 중에 있는 다윗, 그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여호와께 피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우리다. 그의 얼굴을 보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은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 거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다가갈 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요. 지난주 금요일 4월 26일 날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이 이제 우리 매일 아침마다 올라가는 거에 보면 열왕기상 4장에서 6장 말씀인데 그 중에 4장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뭘 주셨냐면, 거기가 뭘 주셨어요? 지혜와 총명을 얼마만큼 주셨어요? 심히 많이 주시고, 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도 주셨어요? 넓은 마음도 주셨어요. 근데 그 넓은 마음은 얼마만큼 주신 거예요? 바닷가의 모래같이. 여러분, 바닷가의 모래가 얼마만큼 있는지 아시죠? 세보고 싶지 않으면 셀 수 없는 만큼 많잖아요. 그러니까 넓은 마음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그 다음에 총명도 주셨다라는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지혜와 총명, 이 넓은 마음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총명,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넓은 마음이 솔로몬에 있으니까 거기 30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어떻게 해요? 뛰어난지라. 그 지혜가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안에도 이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총명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안에도 이런 넓은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총명,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넓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지혜와 총명함이 있으면, 그 넓은 마음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넓은 마음으로 품기도 하고 또 돕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부분들 안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해답을 알게 되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도리어 나를 기쁘게 하고 어쩌게 보면 희열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느끼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문제 이렇게 막 풀어보셨잖아요. 문제 풀어보다 보면 쉬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지만 어려운 문제는 정말로 풀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문제를 내가 풀 수 있으면, 내가 그 해답을 알면 그 어려운 문제를 풀므로 인해서 내가 누군지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지죠. 다윗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많은 대적들로 인해 도망을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적들이 이야기합니다. 너 산으로, 새처럼 산으로 올라가서 도망가라.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는 거죠. 터가 무너진들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졌는데, 이제 그런 표현들을 하면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곳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해답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 해답 안에서 의미들을 찾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가 하나님 안에 연단도 되어지고 훈련도 받게 되어지는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문제가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연단되어지고 그 문제를 통해 훈련받게 되어지니까 그 가운데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에게도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제가 단지 나 혼자 해결해야 될 부분으로 간다면 아마 영원히 문제로 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의 해답을 우리가 찾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게 문제로 남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이, 그 문제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어질 겁니다.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 앞에는 바뀌어져서 축복이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나 혼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피하면,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 안에서 힘들어하지만 마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